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대를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한여름의 이 무더운 그 날씨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서서히 가져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또한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늘 삶 가운데서 힘듦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러한 것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잠시 짧은 영상 우리 함께 보시죠.
우리 영상을 보면서 참 짐승인데 이 동료의 다른 말로 하면 이 동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앙의 동지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동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삶의 위기 가운데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을 만한 그 마음을,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동지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앙의 동지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의 동지가 바로 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참 잘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신앙의 동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신앙의 동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 안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 마음 자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신앙의 동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갔던 너무나 아름다운 동지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 신앙의 서로 간의 동지가 되면서 그들이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는 내가 좋을 때는 잘 버티지만 위기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 함께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내가 거기에 둘러싸여 있고 나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매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동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등장하는 세 인물은 중요한 여러 가지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동지로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동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그리고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뜻을 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뜻을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뜻을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그냥 되는 대로 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사실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이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왕의 그런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하며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원래 출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정책은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타국의 속국의 사람들 가운데서 유능해 보이는 어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을 위해서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니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사람들이 어떤 바벨론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당연히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찰나에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데 이 참소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그 참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우리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지를 선택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동지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뜻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동지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가운데 그들이 초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들의 포로 신분에서 이제 바벨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좋은 위치, 좋은 음식, 그리고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했던 그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왕이 진미를 먹는 것을 결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황관장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자기 혼자만의 단독적인 뜻인 것 같은데 그 이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다니엘 혼자만의 결단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함께했던 이 세 친구들이 동시에 결단했던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가운데 자기 혼자만 하면 참 쉽지가 않은데 함께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와 같은 친구, 바로 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니엘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한 다음 테스트 결과로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우리로 하여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의 규례대로 채소를 먹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일 후에 그들의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그들의 얼굴이나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황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그 청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들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결단과 뜻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동지로서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믿을 만한 삶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자질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한 그 뜻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그 내용을 내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저버릴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노출됩니다. 설교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서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꼭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들이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석헌 씨가 뜻으로 사는 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뜻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감정대로, 환경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지로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균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동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기를 세웠다가 환경에 의해서 밀려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변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동지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그 뜻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는 사람,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뜻을 함께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맞추어가는 사람들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의 결단과 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신앙의 동지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참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불러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 라고 하는 위협을 이 세 친구에게 가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손해나는 일, 오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서 타협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10명 중에 7, 8명은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만약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단지 일신상의 잠깐의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썹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이 신앙의 동지로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결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절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린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또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고 안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동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테스트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단독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세 명이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우리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구역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 우리가 함께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물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동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소그룹의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을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은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로서 세워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저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힘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 있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의 요소들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긍정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무의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좋은 영향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것보다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의 동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 3장 22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그 불꽃이 맹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다니엘 3장 25절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세 명이 함께 떨어졌는데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결입니다. 이런 우리가 기독교 역사 한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발자취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길에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늘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냐면 한 명씩 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시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자기 혼자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의 동지로서 함께 모여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고립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의 동지의 영역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구역 안에서의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도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서로 그런 마음들이 함께 교통되고 교류되어지고 영역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동지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의 동지들은 누구를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면서 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대단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동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생각과 끼리끼리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지향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소속 가운데 누가 드러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동지와 끼리끼리의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앙의 동지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지만 끼리끼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하고 배척하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동지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신앙의 동지로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